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어저께 그 수요 예배에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체됨이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지체, 또 시달리는 지체, 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을 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의 능숙함, 이런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이 진짜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그 능숙함도 있겠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을, 또한 지체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한,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구원하는 그 날까지, 구원하심을 느끼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쳤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지체입니다. 여러분, 그 지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면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오직을 누리는 사람이 유일한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일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달라,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오직의 그 축복을, 유일성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창조해 가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처와 과거와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지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저도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 우리의 몸 중에서 아픈 곳이
아주 하잘것없는 그 발바닥 밑이 아프다 하더라도 다 아프잖아요. 그죠? 다 아픕니다. 제가 한번 그 손톱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가 나요. 그래서 이걸 뜯었더니 거기에서 막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한 주간 동안 고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 탁 빼는 것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 그 한 지체가 도둑질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하나를 보면은 문제 하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그 문제가, 사람들의 영적인 상처가, 사람들의 영적인 과거가, 사람들의 영적인 그 운명이 드러나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드러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입 밖으로 막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에요. 어떤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 뿐이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이런저런 상황들이, 이런저런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성도들이 보는 눈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영적인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자그마한 틈이 있었어요. 틈이 있었더니 그 말벌이 들어와가지고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틈으로 들어가길래 제가 거기다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놨더니 다시는 그 말벌이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그 사이에 성도와 성도의 그 틈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마귀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요 사단이란 존재, 요 마귀란 존재가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마귀가 없습니까? 마귀가 있다니까요. 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귀를 사단을 불러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아뢰되 너 어디 있다 왔어 했더니 여기저기 있다고 왔다고 합니다. 욥기서 2장에서도 또 불러냅니다. 너 어디 있다 왔냐 했더니 내가 여기저기 있다고 왔습니다. 가봐 했더니 욥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욥의 집에 정말 희한한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도 이 강한 자가 어디가 집이냐? 사람 속이 집이다. 이게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에게 있다가 저 사람에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 예전에 우리 영화 중에 알포인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알포인트 그 전쟁에 관련 군인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저 사람에게 붙었다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그 틈을 가지고 막 들어가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다 떠야 되는 것이 요 마귀라는 존재가 이때니까. 교회 안에 장난을 칠 때 요 마귀라는 존재가 틈을 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막 문제를 막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작은 문제인데 그 속에 틈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정말 있다. 이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존재는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머리가 박살난 이 존재는 머리가 없는 채 막 가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 속에 살기도 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 살기도 하고, 이쪽에 이쪽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 눈이 여러분에게 떠져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안에 정말 이 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존재가 분과 화를 일으킨답니다. 막 분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막 분을 냈나, 내가 뭐 그렇게 화를 냈나 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분이 막 나는지, 막 화가 나는지, 여러분, 분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밉습니다. 사람이 미워진다는 거예요. 막 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막 미운지 막 한번 뭐라고 한번 해야지. 얼마나 미운지 막. 미운 다음에 뭐냐,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했더니 딱 이렇게 뒤돌아서는 겁니다. 저 사람 저한테 화가 났구나, 분이 났구나. 여러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시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단이요 어떻게 일으키느냐, 무시하게 하고 밉게 하고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사단을 못 보고 입으로는 상처를 막 주는 겁니다. 상처를 입 밖으로 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근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보고 근심하신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신다. 왜 근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의 문제를 두고 막 이쪽에 진영이 나누어져서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이렇게 막 나누어지다 보니까 누구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둘 때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한다.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근심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심하게 한다. 누가 해야 돼? 누구를 쳐야 되나 이거? 누구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근심하신다.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진짜 그 양갈래에 서서 이렇게 막 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서로가 막 못잡아 넘어가가지고 막 분냄과 화와 악독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근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나한테 상처 준 저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 용서 못합니다. 나한테 무시한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분을 낸 사람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뭐라 하시느냐?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근심하신다. 교회를 두고 근심하신다. 가정을 두고 근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분은 사람을 밉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폭력으로 나가게 하는데, 여러분 죄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게 죄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꺾으셔야 됩니다. 버리라는 말은 꺾어버리십시오. 안 되죠? 꺾어버리십시오. 버릴 수 없죠? 꺾어버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 분이 막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한데 어떻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던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안 꺾어지잖아요. 안 버려지잖아요.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미운 마음들이, 무시하는 마음들이, 악독의 마음들이, 분냄이, 노함이, 떠드는 것이,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분이 가득하다. 여러분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렇게 되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누구를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지체인데, 구원받은 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 되죠.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용서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친절해. 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안아주고, 서로 친절하는 말은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케어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강한 것이 더 앞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아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재창조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존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